여러분들 혹시 요즘은 좀 힘든데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별로 안 좋아하는 예. 여행 가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지금은 뭐 여행을 잘 꿈꾸지도 못하지만, 그럼 여행을 잘 다녀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즐거우려면 여행은 짐이 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짐이 복잡하면 힘들어요. 여행을 출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가는 거지 피난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을 싸면서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지금 이사 가는 거 아니다, 여행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짐을 싸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져가면 다 쓸 데가 있더라.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닙니다. 주로 짐을 싸는 사람들이 그래요. 짐을 드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을 드는 사람은 짐 싸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가져가면 다 쓸 데가 없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경험했던 여행에서는 가볍게 가는 것이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을 떠나면서 기억해야 될 원칙은, 여행은 가면 일단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편한 여행도 불편합니다. 바가지 쓰이죠. 막히는 고속도로, 불친절, 짐을 풀었다 쌌다 반복하다 보면 여간 번거롭고 성가신 게 아니에요. 여행은 불편합니다. 편하려면 여행을 안 가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숙소와 좋은 장소로 출발해서 그곳에서 여행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 마쳐지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다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앞으로 여행을 다시는 안 가실 거죠? 왜 갑니까? 불편한데 왜 가죠, 여행을? 여러분, 여행을 가면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배우는 게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이거는 분명하게 배웁니다. 여행을 가면 여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우리 집이 제일 좋다예요. 그거 배우려고 사실은 여행 가는 거예요. 일상이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때,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여행을 갔다 와보세요. 그러면 일상의 지루함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특별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 우리 집이 좋구나. 그래서 일상이 굉장히 활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행을 출발할 때 불편하기로 작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괜히 가서 아니 왜 숙소를 이런 데다 잡았느니, 길은 또 왜 이렇게 막히느니, 보라고 내가 밥은 해먹자고 했잖냐고, 바가지에 이거 조미료 마시라고 이러지 않기로 하셔야 됩니다. 여행은 일단 가면 불편합니다. 세 번째로, 여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행은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될 장소는 여행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면서 정말 도착해야 되는 곳은 여행지가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서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어저께 원고를 쓰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여러분 전혀 놀라시지도 않네요. 제가 놀랄 기회를 안 드렸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여행지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여행을 출발하면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여행이 되려면 첫 번째로 짐은 간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행은 좀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걸 알게 되죠. 세 번째로, 여행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행에 관하여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여행과 같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따라 있는 풍경과 그 풍경을 보는 마음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이거는 중국 속담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느꼈고 이미 수차례 우리는 자주 접했던 말이죠.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 거. 그렇다고 모든 인생이 다 여행과 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두 개의 족보를 봤어요. 비교하면서. 첫 번째 족보가 뭐죠? 가인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 족보는 뭐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셋을 대표로 하는 족보입니다. 각각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와 셋을 대표로 하는 족보가 두 개가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 차이가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방랑객, 유랑객들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 여행객들의 족보라고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인의 족보는 방랑객이고 유랑객들의 족보고 셋의 가문은 왜 여행객의 족보가 될까요? 어떤 차이가 이 차이점을 만들까요? 그 차이는 돌아갈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돌아갈 집이 없는 자는 유랑민이에요. 이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죠.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것은 여행을 마치면 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행객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폼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영웅이고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유랑이고 방황이에요. 방랑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노땅이에요. 노땅. 노세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방황하다, 방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 셋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마치 방황하는 사람처럼 유랑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달라요. 분명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 여정이 끝나면,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행처럼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성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행에서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자꾸만 뭔가 꾸역꾸역 쌓아놓고 쌓다 보면 그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불편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앙 가지면 불편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가지면 불편해요. 아니, 계속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첫 직장에서 이렇게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신앙이 별로 없으셨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신앙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신앙이 없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내냐고. 그래서 아니 11조니까 냈죠. 그랬더니 아니 11조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내냐고. 아니 11조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11조여도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지 않냐고. 참 목사 될 사람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불편해요. 하지만 원래 여행이라는 것이 불편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집에 도착하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진짜 집에 갈 때 우리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아, 우리 집 진짜 좋다. 우리 집이 최고다. 여러분, 그래서 셋의 자손들의 관심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여행의 관심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손에 넣고 얼마나 편하게 어떤 장소로 여행을 떠날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누구와 이 여행을 함께 하느냐였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만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도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간절히 알아가야 해요. 그분을 더욱더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동행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려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동행의 달인,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대표로 하는 그 가문들, 계보의 특징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누군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너무 평범하고 가인의 족속과는 비교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저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어 죽었더라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내려오다가 에녹 때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동행하더니 데려가셨더라. 동행하더니 데려가신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녹은 그들과는 좀 구별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동행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5년을 동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에녹의 인생에서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시점에서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에녹에게 무드셀라의 출생은 어떤 의미로 왔길래 그는 이전처럼 살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가 죽을 때 심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당시 문화에서 창을 잡고 있는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부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챔피언을 말해요. 말하자면 최고의 용사를 말해요. 전쟁이 나면 전쟁의 승과 패는 사실은 거의 이 창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됐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싸우면 창을 잡고 있는 자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가 대표인 거죠. 근데 그가 만약에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족의 사기가 꺾이면서 그날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할 때 종종 전면전을 먼저 하지 않고 저쪽의 대표와 이쪽의 대표가 맞다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말이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군의 사기는 끝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 무드셀라가 쓰러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공격당하여 정복당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고 깨달은 것이죠.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 그리고 죽은 때, 이 표에는 성경이 말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무드셀라는 태어나고 나서 죽은 시점에,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표에는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즉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된 겁니다. 그가 죽자 땅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무려 969세를 살아요. 이걸 갖고 성경은 신화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고 막 이런 얘기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발견된 문서들이나 토판들에 보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산 것들이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 아마도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버릇처럼 머물릴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그를 장수하게 만들었을까요? 건강해서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잘 받고 술과 담배를 멀리해서 이가 오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쓰러지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끝까지, 죄인들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겁니다. 그가 죽는 날이 곧 심판의 날이니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없다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된 날, 에녹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을 때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날처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평균 900살 가까이를 살았거든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날,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날 기록상 족보에 나온 대로만 계산해서 본다면 그때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족보상에 나온 사람으로만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형에 의해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에녹은 그때까지 어쩌면 아무도 사람이 자연 사는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마치 영웅같이
마치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니 죽음을 잊고 살아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으라고 할 때 그는 순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우리도 끝이 있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전처럼 무언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삶, 무언가 좀 더 손에 많이 쥐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짐을 줄여가는 인생, 마치 좋은 여행을 떠나듯이 짐을 줄여가는 인생을 그는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9년 가까이를 섬기면서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같이 사무실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자꾸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불편함이 아니라 기분 좋은 불편함이었어요. 제가 갈 때가 되니 자꾸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이렇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 마음들.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 언제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짐 쌀 때 저희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왠지 분위기가 또 막 제가 짐 싸갖고 나가면 따라 나와가지고 막 축복송 불러주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싫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좋지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제가 아무도 없는 월요일 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책을 다 싸고 그리고 책상 서랍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열었는데 열고 나서 갑자기 제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 책상 속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어요. 울면서. 도대체 책상 속에 뭐가 있었길래? 책상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든 거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이었어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쓰지도 못할 것들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 선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줬던 기념품들,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찍어냈던 기념품들, 볼펜들,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기도 편지들, 이전에 뭘 사고서 넣어놨던 영수증들, 이래저래 잡동사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혹시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의 책상 위에다가 그걸 놔주면서 버릴 것들은 책상채 뽑아가지고 그 검은 쓰레기 봉투에다 확 담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는 간편하게 정리가 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잡동사니들은 버리면 되는데 내 안에 아직 치우지 못한 관계들과 얽히고 설킨 짐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년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오다 가다 사람들과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라고 말했던, 지키지 못했던 그 말들,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말해야지 했는데 충분히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말로 상처 주고 받았던 내 안에 묵어있는 잡동사니 같은 마음의 짐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져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 마음의 짐들로 남아있는 그 수북히 쌓여있는 짐들, 묵은 잡동사니는 제 서랍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버릴 건데 왜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나, 갑자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키우며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지. 때가 되면 심판받을 존재들이지.
그러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전처럼 어쩌면 더 집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는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하루 그날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그날 하루하루 정리하고 치워가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것은 그날 해결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쌓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지자로 이 땅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외치며 살았다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심판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먹을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비아냥거릴 거예요. 에녹은 분명 그 시대 속에 왕따로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죽음과 직면해서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좀 손해봐야 뭐 원래 그런 거잖아 해야 여러분 우리 집에서 더 잘 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불편한 거 배워가야 나중에 우리 집 가서 우리가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은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아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던 에녹은 나중에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집 좋다. 우리 집이 제일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는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더 하나님 붙잡고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때로는 길을 가다가 무서운 길이 나오면, 어두운 길이 나오면, 또는 TV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면 우리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는 와락 저나 저희 집사람을 잡는 거예요. 때로는 옷을 잡아야 되는데 살을 잡아서 꼬집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와락 잡아요. 때로는 무서운 장면을 안 보기 위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기기도 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동행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생각들,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버지와 추억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아버지 발등에 서서 걷기 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발등에 올라타서 걷는 것은 딱 사진에 나온 이 아이 정도 될 때가 제일 잘해요. 크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딱 이때가 제일 잘합니다. 이때에서 조금 더 크면 일단 지 고집이 생겨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발등에서 떨어져 놓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빠! 아빠 좀 잘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사진은 마주보고서 밟고 섰지 않습니까? 근데 좀 크면 마주보고 서지 않아요. 등지고 서요. 자기가 앞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아빠를 조종하려고 해요. 앞으로 한 발만 더 잠깐 거기서 멈춰요. 왼쪽 뭐 이래요. 아빠를 운전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발등에 올라타 잘 걷기 위해서는 아이가 부모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라보며 앉듯이 그렇게 서야 잘합니다.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부모를 봐야 잘해요. 아니, 갈 방향을 봐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모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그냥 올라서 있으면 돼요. 내가 걸으려고 힘주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내가 보조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내가 밟뛰면 떨어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라서 있으면 돼요. 자꾸 내가 스텝을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힘 빼고 그 위에 올라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힘 빼고 눈은 아버지를 보고 귀로는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돼요. 자, 하나 둘 왼발, 그렇지 하나 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이용하기 위해 끌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조금 더 좋은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발판 삼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발등에 올라선 것처럼 힘 빼고 그 위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맞춰져야 해요. 힘 빼고 하루하루 그분의 음성에 발맞춰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저 그분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 둘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 둘, 그 음성에 귀 기울여가며 사는 것,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녹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에녹아, 오늘은 그냥 우리 집 가자. 그 말 듣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증명해낸 삶이었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
레이몬드는 이날 인생의 최고의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제일 뒤처졌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더 이상 한 발 내디딜 힘도 없을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경기장 바깥에서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곳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간 아버지, 아들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한 발 한 발 아들과 함께 그 남은 길을 달려요. 아마 그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그래, 같이 뛰자.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산다는 건, 성도로 산다는 것은 불편해요. 힘든 일이 많아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봐야 될 것도 많아요. 어쩌면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해서 멈추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늘 가인의 족속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참지 못하셔서 하늘 보좌를 뛰쳐서 이 땅에 내려와 임마누엘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경기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몬드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레이몬드는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우승들을 했지만 그의 평생에 가장 뜨거운 찬사를 받은 날이 그날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매일 한 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재현아, 이제 우리 집 가자. 여기 그만 우리 집 가자. 그때 저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여러분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게 되었는지보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